안녕하십니까. 벚꽃의 통일시강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꼭 잊지 않아야 될 것을 공부를 하겠는데요. 우리가 태어나는 순간서부터 돌아가실 때까지를 우리는 불교에서는 본유라고 그래요. 일생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잘 봐요.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사는 세상을 원형 그대로의 아키타입, 종교학에서 그렇게 얘기하는데 본질 세계 그림자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그림자 같아요? 그림자 안 같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우리가 사는 세계는 빛이 원천이에요. 빛이 없는 세계는 살 수가 있어요, 없어요? 살 수가 없어요. 빛이 없는 세계는 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우주는 엄정한 법이 지배를 하는 세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절대로 함부로 살 수가 없는 세계인데 사람들은 그저 내 마음대로 그냥 내 멋대로 내가 돈 벌어서 내 마음대로 하는데 그거 아니에요. 조금만 들어보시면 아실 거예요. 왜냐하면 색즉시공 공즉시색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 하나 하는 것도 염역 그러잖아요. 그러면 에너지는 뭐라? 불생불멸이고 요즘에 무슨 인공지능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컴퓨터로 말이죠. 여러분 보세요. 내가 잘못 눌러서 자판을 갖다 잘못 하나 찍었거든요. 어떻게 돼요? 그게 순간 잘못 찍었는데도 뭐라? 찍히잖아요. 찍힌다니까요. 이거 잘못됐구나. 내가 지우면은 지워지지만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물질의 세계는 그게 무슨 물질인가 지우고 자시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내가 에너지를 잘못 넣었던 에너지를요. 만약에 내가 이거 조심해야 되겠구나. 다시는 그러지 말아야지. 이렇게 반성하는 마음이 없어가지고 또다시 잘못을 저지르는데요. 가만히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가 아까도 반야심경에 불생불멸, 불구부정, 부중불감이랬잖아요. 사실 가만히 보면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더럽다 깨끗하다. 그리고 사실은 뭐냐면 우리가 병에 걸린 병균이라거나 혹은 세균들이 있고 바이러스도 있고 박테리아도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여러분이 병균이 무섭다고 그러는데 병균이 무서운 게 아니에요. 뭐가 무서운 거 아니? 우리의 마음이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의 몸 안에도 뭐죠? 병균이 몸의 세포수보다 10배나 더 많이 있어요. 내가 생각을 잘못하고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면 뭐죠? 세포들에게 똑같이 다 그 나쁜 마음이 먹히는 거와 마찬가지로 세균들도 전부 다 뭐죠? 나쁜 생각을 먹으면 유해균이 된다니까요. 유익균이 있는가 하면 유해균이 있는데 유익균과 유해균의 가름은 누가 만든다? 우리 인간의 마음이 만드는 거예요. 좋고 나쁘고는 전부 다 좋은 마음, 나쁜 마음이 만드는 것인데요. 자, 아까도 제가 기도할 때 잠깐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이 사는 세상은요. 빛이 없으면 살 수가 없고 모든 빛의 원천은 뭐라고 말할 수 있어요? 태양이에요. 태양은 지금도 이글이글 타오르고 있으면서 우리에게 뭐죠? 무량한 빛을 선물한다고요. 태양이 없는 세계는 상상할 수가 없고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분명한 사실이 언젠가 말씀했죠. 태양은 절대로 영원하지 않다. 태양은 아무리 해봤자
얼마를 존재한다? 몇십억 년이면 사라진다니까요. 진짜로 그래요. 그러니까 사라지는 거니까 영원하지 않은 거예요. 영원하지 않은 걸 뭐라 그러죠? 허상이라고 그러고 환상이라고 그래서 허환하다고 그래요. 근데 우리가 매양 항상 영원한 걸 얘기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부처님 세계 들어오면 영원이라는 글자 빼면 뭐 존재하는 게 있어요? 영원이라는 글자를 빼면 영원이라는 단어를 빼놓으면 성립이 안 되는 게 부처님 나라예요. 스님 그런데 우리가 언젠가 살다 돌아가시고 하는데 이른바 말하면 영원이라는 것이 정말 어떻게 하면 영원을 어떻게 하면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영원히 우리가 언젠가 다 떠나가시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조금만 깊이 생각해 보면 얼마든지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른바 과학자라거나 무슨 뭐 학자들은 이 사실을 뭐 얼마나 잘 인지하는지 모르겠어요. 요즘에 무슨 뭐 과연 인공지능이 나와서 뭐 로봇들을 만들고 하면 로봇가 정말로 우리 인간의 감정을 알게 되고 뭘 해가지고 정말로 뭐가 어떤 문제가 나지 않을까요? 별의별 질문들을 다 하세요. 그런데 자 우리가 아까 지금 태양도 허상이고 환상이고 근데 우리 살고 있잖아요. 그죠? 우리 뭐 어쨌든 간에 걱정하지 않는 게 우리는 그저 100년도 못 사니까 태양은 앞으로도 뭐라 몇십억 년은 뭐라 더 있을 거니까 에이 그럼 나하고 상관이 있나 뭐 그 다음에 죽는 사람 상관없지 이런 생각을 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어쨌거나 중요한 게 우리가 어쨌든 잠 안 자고 사는 사람이 있어 없어요? 그리고 항상 얘기하지만 얼굴이 예뻐지려면 잠을 충분히 자야 된다. 그런 얘기 안 해요. 벌써 얼굴이 저렇게 푸석푸석한 사람은 어제 잠을 못 잔 거야. 밤새도록 뭘 했는지 나도 잘 모르겠어. 분명한 사실은요. 밤에 잠을 주무시면 눈, 귀, 코, 몸이 다 뭐라 막혀버리잖아요. 눈, 귀, 코, 몸이 막혀버리니까 바깥 대상이 안 보이고 캄캄해요. 불도 다 꺼요. 그리고 잠을 주무세요. 잠을 주무시면 누구나가 다 꿈을 꾸는데요. 근데 분명히 바깥은 깜깜해요, 안 깜깜해요? 깜깜한데도 꿈속에 있는 내가 꿈꾸는 세상 어떻게 돼요? 아, 찬란히 빛나고 거기도 환히 빛나는 세상. 거기도 또 태양이 있는지 어쩐지 환히 빛나고 몽환히 꿈속에서 만난 사람은 누군지도 잘 몰라. 여기서 만난 사람하고 전혀 뭐라? 또 다른 사람이야. 또 어떻게 하다 보면 뭐라? 돌아가신 아버지도 만나거든. 어머니도 만나고 말이지.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돌아가셨는데. 네. 이 중에도 제가 한번 손 들어보라고 하면 손 드실 거예요. 이 중에 꿈속에서 돌아가신 아버지 만난 사람 손 들어보세요. 엄마 만난 손 들어보세요. 그러면 봐봐. 들지 말라고 했는데 다 들어보잖아요. 실제로 스님 그럼 제가 그거는 뭐냐 하면 내가 과거에 찍혔던 게 이렇게 또 나타나는 게 아닙니까? 아니에요. 말리노프스키 책에 보면 저 남태평양에 가서 거기서 한 토인들 있잖아요. 토인들을 만나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거기도 우리 같은 기독교나 불교나 가톨릭 이런 거 없어요? 근데 그들도 다 뭐냐면 이른바 말하면 추장 있고 또 뭐라? 이른바 말하면 제사장 같은 게 있어요. 점술사. 그 파푸아뉴기니 같은 데도 다 그런 무슨 이상한 점술사가 다 있는 거예요. 근데 기가 막힌 게 뭐냐면 그 토인들의 나라에 가서 토인들을 만나 살다 보니까 그러더라는 거예요. 사람이 죽어도 절대로 죽는 게 아니라고. 아버지가 어제 꿈에 나타나서 너 오늘 절대로 배 띄우면 안 된다. 배 띄우지 마. 그래서 아버지가 과거에도 꿈에 나타나서 말씀하신 게 신빙성이 있기 때문에 그날 배를 안 띄웠다는 거야. 그런데 다른 마을 친구들은 배를 띄우고 나가서 돌풍이 불어가지고 물에다 앉아 죽어버렸대.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도 절대로 돌아가신 게 아니다.
우리 뭔가 돌아가셔도 죽어도 죽지 않는 뭐가 있구나. 네, 그래요. 전 세계 누구나가 다 뭔가 하니 돌아가신 분들을 꿈꾸는 걸 자기도 모르지만 다 만나. 왜 그런가 하면요. 중요한 게 밤에 잠을 자도 환히 빛나는 그 세계. 그럼 환히 빛나는 그 세계는 낮에는 빛이 안 났겠어요?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될 게 있는데 우린 지금 낮밤 있는 세계, 태양이 뜨고 지는 세계를 살지만 영원히 지지 않는, 영원히 빛나는 그런 세계가 우리가 낮이건 밤이건 상관없이 계속되고 있다니까요. 우리가 잠을 자게 되면 그 세계에 들어가잖아요. 그 영원한 세계를 뭐라고 그런다 그랬죠? 그 세계를 부처님 세계라고 부르고 영원한 광명의 세계, 상적광의 세계를 지난번에 했죠. 뭐라고 했어요? 네, 그 세계를 부처님께서 뭐라고 하셨는 거 아니? 법신의 세계라고 그랬어요. 그럼 이 땅을 등지게 되면 예를 들어보세요. 꿈을 꿀 때 그러면 내가 그 세계를 체험한 누굽니까? 네. 그 존재가 이른바 말하면 우린 중음신이라고 말하는데 중음신, 중유. 우리 공부하다 나왔죠? 중음신, 중유라고 말하는데 육신을 쓰고 있을 때도 우리는 중음신을 항상 뭐라 드나들고 있잖아요. 저승을 드나들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공지능하고 비교를 할 때 사람들이 스님 정말로 인공지능은 앞으로 말이지 점점 이게 발달되게 되면 우리 인간하고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뭐가 있을까요? 그런데 그들도 과연 저승을 왔다 갔다 할 수 있을까? 그 로봇들은 저승을 영혼을 알 수 있을까? 로봇들은 아버지 엄마가 로봇들 만든 사람이 자기 엄마 아버지를 로봇들 만든 사람은 자기 엄마 아버지를 생각할까? 이건 좀 차원이 다른 얘기예요. 버전이 달라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 뭐냐면 여러분들이 잠을 자면서 꿈을 꾸는 건 그게 사실은 실질에 가까워요. 그게 진실에 가까운 세계라고. 근데 깨나고 나면 깼구나 이러잖아요. 그러면 뭐냐면 거기가 진실이냐 여기가 진실이냐 그 얘기를 물어본 사람이 장자야. 호전몽. 꿈속에서 신나게 나비가 달아서 날아다녔거든요. 그렇죠? 중요한 게 있어요. 여기는 아까도 말씀했죠. 제가 자주 드린 말씀입니다. 생각을 내가 뭘 마음 먹었어요. 대학교 합격하겠다. 사법시험 합격하겠다. 사업 잘 되겠다. 그러면 내가 마음 먹은 걸 현실화 시킬 때까지는 뭐가 들어간다? 부처님 아무나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긴 시간이 들어가고 노력이 들어가고 정열이 들어가고 나의 모든 게 투입돼야 돼요. 그래도 되는 사람 있고 안 되는 사람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 먹은 대로 안 된다고 그래요. 근데 뭐라? 위대한 인간들은 대충 다 일을 해내거든요. 다 그게 이유가 있다니까. 자, 중요한 걸 말씀드리는데 여러분들이 오늘 기도를 하셨어요. 참선을 하고 명상을 해요. 아주 정의를 분명히 말씀드릴게. 진짜 중요한 거다. 생각이 현실인 세계니까 내가 뭔가 하니 순간적으로 마음을 먹으면 마음대로 되는 생각이 현실이 되는 그런 세계가 있는가 하면 여긴 생각이 현실화되려면 시간과 노력과 정리를 들어가야 돼. 그럼 여기에 이렇게 내려온 이유는 왜일까? 중요한 건 여러분 이걸 하셔야 된다. 진짜 중요한 거예요. 뭐냐면 우리가 생각을 일으키는 근원은 바로 뭐냐? 그게 바로 영혼이거든요. 무슨 말씀이야겠죠?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것, 감정을 일으키는 모든 건 다 그 에너지가 어디서 나온다? 부처님 에너지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 전부 다 모든 게 다 부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걸 얘기했어요. 내가 말을 할 때마다 내가 말하는 게 아니라 누가 말한다? 부처님이 말씀하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부처님의 말을 해요. 내가 생각을 할 때마다 부처님의 생각을 한다. 이렇게 나오고 있잖아요. 내가 행동을 할 때마다 부처님의 행동을 한다. 근데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지만 그게
다시 말씀하면 나의 말과 생각과 행동에 항상 부처님이 계실 때 끊임없이 부처님을 유지해 나가는 작업을 명상이고 참선이라고 그래요. 근데 부처님이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잡념, 번뇌라고 말하는 건 뭐라? 이 번뇌가 문제예요. 그건 뭐냐? 부처님 말씀하시고 부처님 생각하고 부처님 행동하지 않고 내가 말한다, 내가 생각한다, 내가 행동한다, 내가 있는 존재, 나는 이거 허상이거든요. 이 덩어리 진 건 전부 다 환상이라, 허상이라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본질적으로 부처님 말, 부처님 생각, 부처님 행동을 해야지 우리가 영원성을 담보라고, 그래야지 뭐라? 우린 성불하는 거예요. 그래야 성불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뭔가 하니? 내가 한다고 생각하지 않고 뭐죠? 부처님이 한다고 생각하지 않고 내가 한다고 생각하는 거야. 내가 말한다. 그 내가 있으니까 결국 뭐가 있다? 이기심밖에 남는 게 없거든요. 이타심, 상대방을 사랑하는 마음. 그러니까 항상 상대방을 사랑하는 자비심으로, 부처님은 자비니까 그 자비는 우리의 의무인 거예요. 얘기했잖아요. 자비심으로 말을 해야 되고 지혜로운 마음으로 말을 하고 생각하고 행동해야 되고. 근데 이기심을 바탕으로 하면 대충 뭐죠? 그건 악업이 되거든요. 우리 어차피 중생이라고 한다면 중요한 건 나만 위한 삶을 사는 거는 전부 다 허상이거든요. 나는 없어요. 그게 나는 없다는 게 뭐죠? 무아야, 무아. 무아상, 무인상, 무중생상, 무사상 그러는 거예요. 나는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도 내가 말한다, 내가 생각한다, 내가 행동한다, 이러한 그런 그 의지를 가지고 했던 것들은 대충 다 악업을 쌓기 때문에 우린 매일같이 업장 소멸이 필요해요. 그리고 매일같이 내가 말할 때마다 지금 우리가 부처님 공부하는 것, 이 순간서부터라도, 왜냐? 부처님 말하면 무량공덕이거든요. 나라는 걸 생각하지 않고 부처님 말과 생각과 행동을 하기만 하면 부처님 무량대복이거든요. 우리가 항상 얘기잖아요. 우리는 한 몸이니까 당연히 뭐죠? 남을 생각하면 뭐라 저절로 나에게 들어오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뭐라? 주는 게 뭐죠? 받는 거라고 항상 그러잖아요. 받으면 줘야 돼요. 그러니까 가장 큰 그런 문제가 뭐냐면 내가 말한다, 내가 생각한다, 내가 행동한다. 그 나가 있으니까 상대방 대상이 있잖아요. 그건 전부 다 번뇌니까. 참선은 뭐라? 이먹고 하면서 번뇌가 떠오를 때마다 번뇌를 다 척결해가지고 결국 뭐죠? 그래서 번뇌를 척결해나가면서 끊임없이 나가는 가운데 우리가 궁극적인 목표는 뭐죠? 견성이란 말을 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꼭 유념하셔야 될 게 뭐냐면, 정말로 우리가 이기심을 내려놓고 수행을 하지 않으면 안 되고 기도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게, 여기서 갈고 닦은 게 저승 가면 뭐라? 다 빛을 보는 거거든요. 여기서도 내가 마음을 갈고 닦으면 여기서 도움이 엄청나게 많이 되지만, 수행을 하면 내 마음이 맑아지니까 사랑과 자비심이 가득하지만, 저승을 가더라도 내가 이게 공부한 그구나 알면 빨리빨리 진보가 있잖아. 도무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부처님 말씀을 공부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영가를 천도하고 이런 것들이 그들에게 뭔가 하니 굉장히 큰 도움이 되고, 그들이 만일에 천도가 되면, 자, 길 잃은 미아들 있잖아. 수속에서 막 헤매는 그런 길 잃은 사람이 있어 없어? 그런 사람을 어머니 꼭 나무아미 타불만 찾으세요. 나무아미 타불, 나무아미 타불. 약사여러분만 찾으세요. 약사여러분. 동방만월세계 약사여러분. 그렇게 자꾸만 하나로 자꾸만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되면 이른바 말하면 천마들이 도망가 버리고, 내 마음이 뭔가 길을 열어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니까 우리가 그들을 제도하면 그들도 고마워가지고 뭐라? 우리에게 감사하고
정말 고맙고 감사하다. 길 잃은 사람 길을 찾으면 감사하잖아. 그런 거예요. 이 우주의 원리가. 근데 이와 같은 그런 행위 끝이 없는 거지. 우리가 진짜로 말이지. 근데 우리는 금방 떠먹고하니 이기심이 금방 돈발해가지고 내 것 네 것 하시고 부부간에도 뭐라 일심동체라고 그러는데도 뭐라 그저 남편이 곧 갖고 그냥 얄밉고 막 이렇잖아. 그런 마음들이 그게 안 되는 거야. 난 눕고 뭐라 부처님만 있는 거야. 천상천하 뭐라 유아독존이야. 아시겠죠? 그런 마음 가지고 항상 수행은 뭐다? 내가 부처다 라는 그런 의식 속에 살고 내 마음 가운데 부처님 계시니까 내가 하는 말도 분명히 뭐라? 부처님 말을 해야 되고 부처님 생각을 해야 되고 부처님 행동을 하면 그게 무량대복이라. 내가 말하는 것이다. 이건 전부 다 업이에요. 내가 생각하는 거다. 이기적인 생각이지. 그러면 남을 먼저 생각하면 그게 부처님 생각이야. 그러니까 남을 도우니까 부처님 뭐라? 아, 스님 내가 먹고 살 게도 없는데. 아니에요. 얼마든지 부처님께서요. 네. 그렇다고 내가 무슨 먹고 살 게 없을 정도로 다 베푸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거 없잖아. 몸과 마음을 다해서 부처님 힘을 기르면 여기서는 지금 우리가 이게 진짜인 줄 알고 이게 사실 허환된 겁니다. 그림자 같은 세상이. 여기가 그림자고 네 우리가 이 영원의 어떤 세계는 낮밤이 없는 세계라는 걸 명심하시고 항상 공덕을 짓고 사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질문 받겠습니다. 누가 질문해 보세요. 네, 박수로 하세요. 네. 네, 질문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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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님 안녕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저는 강동 지역의 정법사 김진성행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스님 계속해서 기술이 발달한다면 네. 노봇에게 감정을 이식하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게 되면 인간과 로봇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네. 그래서 어디서 인간의 정체성을 찾아야 할지 큰 스님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네, 박수로 마세요. 네. 중요하신 질문인데요. 지금 질문하신 내용은 지금 모든 학자들이나 인류가 지금 궁금해하고 있는 거예요. 인공지능이 나오고 요즘엔 그 알파고 2세대로 한다면 말씀이죠. 우리나라 신문에 하루도 인공지능이 빠진 날이 없어. 매일같이 인공지능 관계기사가 계속 나옵니다. 이게 좋은 차원으로 자꾸만 승화돼서 우리나라가 인공지능에 좀 선진국이 됐으면 좋겠는데요. 가뜩이나 그냥 여러 가지로 실업자도 많고 그냥 막 청년 실업자도 많은데 뭔가 길이 열렸으면 좋겠다. 근데 이런 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이 말씀이죠. 네, 지금 어디까지 지금 우선 과학이 바탕을 이루니까 여러분잖아요. 우리가 물질의 근본 구조를 보면 원자가 있고 전자가 있잖아요. 그죠? 원자, 전자. 원자가 모이면 뭐라? 분자라는 걸 말해요. 그럼 지금 현재 뭐냐면 분자 컴퓨터라는 걸 만든다고 그래요. 분자 컴퓨터. 근데 요즘엔 분자가 모이면 유전자가 만들어지는데요. 유전자 컴퓨터란 말도 해요. 유전자 컴퓨터. 무슨 말씀드린 거 아니? 모든 물질은 전부 다 뭐라? 에너지가 뭉친 건데 에너지는 빛 에너지. 우리가 텔레비 찍는 거 빛 에너지예요. 에너지가 입자화된 게 광자고 전자고 원자고 분자고 유전자고 세포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럼 앞으로 과학이 어느 정도로까지 나갈지 모르겠지만 인간의 감정 지금 뇌파라는 거 나오면 뇌파라는 것도 일종의 전기적인 성질이 나오죠. 뇌파를 그냥 전사한다고 해서 실제로 말이죠. 참 묘한 게 있는데 언젠가도 제가 말씀했죠. 자, 한쪽에는
오리를 놔뒀어요. 오리를 놔뒀습니다. 오리를 쬐은 빛이 그대로 흘러서 저쪽에 달걀을 놔뒀어요. 아직 부화를 하지 않은 부화를 앞둔 수정란들이에요. 그래가지고 오리 빛을 쏘여가지고 빛을 쏘인 겁니다. 달걀을 그 빛이 달걀에 계속 가도록 했어요. 근데 너무 웃기는 게 나왔는데 그게 원래 닭의 알이잖아요. 그죠? 닭의 알이라고. 그러니까 닭이 나와야 옳지? 근데 부화라고 보니까 닭도 아닌 것이 오리도 아닌 것이 이상하게 나와버린 거예요. 오리 닭이. 그럼 뭐냐 하면 오리의 분위기, 어떤 기가 전기의 파동에 실려가지고 달걀의 세포에 영향력을 준 거예요. 제가 지금 걱정하는 건 뭐냐면 학자들이 여러 가지로 연구할 텐데 아마 모르긴 하겠지만 전사 지금 그렇게 합니다만 모르모트의 뇌파 어떤 뇌파를 뽑아낸다거나 지금 업로딩이라고 그래가지고 실제로 인간의 뇌파를 뽑아내가지고 이른바 뇌파라는 게 뭐죠? 지금도 마찬가지 아니야. 이세돌 선수하고 싸운 알파고가 뭐라? 그 연산 능력이 정말로 뭐 CPU 1200개 이른바 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두뇌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두뇌층 이른바 말하면 시스템상의 층이 18층인데 알파고는 42층까지의 두뇌망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IBM에서 만든 지금 초고속 컴퓨터는 122층, 120층짜리 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연산 능력이. 그 능력이 얼마나 되는지 상상을 절해요. 그러면 다 그걸 전파로 받아들여 가지고 이제 많은 실험을 할 겁니다. 진짜로 인간의 감정이 그대로 전사되는가 안 되는가. 야, 그러면 신의 영역에 인간이 뛰어드는 거예요. 그럼 그 인간에 있는 몸에서 나온 두뇌에서 나온 뇌파를 다 받아버리면 뭐죠? 그러면 로봇을 가지고 로봇에 뇌파 걸리니까 뇌파는 정보 걸리니까 그 사람이 하는 생각을 전부 다 거기다 뭐라? 엎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어떻게 전개될지 대단히 맞죠. 대단히 궁금증을 자아낸 그런 사안인데 하여간에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들 말씀이죠. 이 로봇들 연구한 인간들은 어떻게 하면 인간과 뭔가 매치가 되는 로봇을 만들까 피눈물 나게 연구하는데 당연히 뭐라 인간의 두뇌랄까 종교랄까 불교랄까 우리의 의식에 대한 연구랄까 두뇌에 대한 연구를 치열하게 하겠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참 많은 것을 연구해야 되고 진짜 새로운 혁명의 시기가 도래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분명히 감정이라는 것도 생각이라는 것도 파동이기 때문에 그 파동을 몽고하니 전사한다는 것이 꼭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 않는가. 근데 과연 전생에 뭔가 이런 등등 우리가 영혼의 어떤 아까 말씀드린 등등 이런 것들도 얼마나 그것이 될 수 있을까. 우리가 아직도 모르는 게 너무나 많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만큼 갈 수 있을지는 두고 봐야 되는데 문제는 이게 이게 완벽하게 되지 않으면 오히려 뭐라 선무당이 사람 잡는 것처럼 문제를 일으켜버리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항상 문제는 뭐라 어물전 망신은 뭐라 꼴뚜기가 시키는 거니까요. 아시겠죠? 자, 다음 줄 받겠습니다. 네, 박수는 와주세요. 네, 스님 안녕하세요. 네. 저는 평촌 지역의 정법사 김명심아입니다. 네. 예, 스님, 인공지능 시대가 열리면 우리는 아무것도 잊지 못하고 모든 것을 다 기억을 하게 되는데요. 네. 컴퓨터는
사람과 달라서 모든 것을 저장하고 또 기억하고 또 네. 데이터를 만듭니다. 네네. 사람은 망각을 하게 되죠. 잊어버려야 뭐 음. 상처를 극복할 수 있는데 망각에 불가능한 시대가 된다면 우리는 너무 불행하지 않을까요? 예, 큰 스님의 네, 탁월한 말씀 네, 듣고 싶습니다. 박수를 맞으세요. 네. 사실은요, 우리가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꼭 명심을 하실 게 있는데, 부처님 경에 나오지만 눈으로 쓸데없는 거 보지 마세요. 아시겠죠? 찍히니까. 귀로 뭐라 쓸데없는 거 듣지 마세요. 그리고 뭔가 안입이 설신이가 부정적인 작동을 하게 하면 안 돼.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뱀이 물을 마시면 항상이죠. 뱀이 물을 마시면 독이 되고 소가 물을 마시면 젖이 되는 것처럼 악심을 먹어버리면 진짜 묘한 게 말이죠. 컵에 물이 들어있는데도 반이 들어있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으로 반이나 들어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반밖에 없어? 전혀 각도가 달라요. 우리가 아까 망각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참 묘한 게 인간은 말이죠. 부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려고 하잖아. 그러니까 나쁜 기억을 자꾸만 가지고 있으면 사는 게 뭐라 여러 가지로 장애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망각은 우리 삶에 보면 축복이거든. 망각은 축복이에요. 그런데 이른바 말하면 인공지능 같은 것들은 한번 기록이 되면 뭐라 지우려고 들지 않으면 그냥 남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인공지능이나 이런 것들이 등장하게 되면 뭐 사람과 같아진다 안 같아진다 떠나가지고 우린 좀 더 뭐라 신중해야 되고 좀 더 조심해야 될 거다. 내가 진짜로 이럴 수가 있어요. 얼마든지. 부부가 이렇게 있지만 아마 그게 상용화될 겁니다. 아까 뇌파 측정한다 그랬지? 뇌파를 그대로 지금도 인간의 뇌파를 그대로 몽관이 받아가지고 꿈속에서 그 사람이 무슨 꿈을 꾸고 있는가가 영상화된다니까. 참 희한하지 그지? 꿈속에서 무슨 전기니까 기라고 말했잖아 그지? 꿈꾸는 것도 뭔가 아니 이게 영상화된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잠을 잘 때 남편이 잠을 잘 때 주변에 그런 기계 하나 갖다 딱 설치해 놓으면 꿈속에서 뭐죠? 미스김 만나고 이런 거 다 나오잖아. 근데 이제는 점점 뭔가 과학이 심각하게 발달해 나가게일수록 우리가 뭔가 말과 생각과 행동에 대단히 뭐라 조심성스러운 삶을 살아야지만 왜냐 우리 인간은 망각을 하지만 오히려 뭐라 이런 존재는 망각을 안 하거든. 우리는 왜냐 두뇌 능력 자체가 이게 포화 상태가 되면 당장 쥐의 머리가 나잖아. 쥐의 머리가 나고 너무 이게 잊어버려야 돼. 잊어버리고 자꾸만 해야지. 그러니까 비우라 버리라 그러잖아. 비우고 버려야지 또 들어오는 거지. 그렇지만 중요한 건요.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우리가 망각하는 것 같지만 저 밑에 다 저장이 됩니다. 그걸 뭐라죠? 알라야식이라고 그래. 이른바 말하면 여러분 명백하게 알아두세요. 이른바 알파고라거나 이런 그 컴퓨터 이른바 말하는 로봇만 다 기억을 하고 망각을 하지 않는 것이 망각을 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우리 인간도 망각되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망각되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다 저장이 될 뿐이에요. 전부 다 저장이 될 뿐입니다. 그러니까 한 세상 살면서 그가 어떻게 살았나 잘 살았나 못 살았나 뭐죠? 망각의 저 피안으로 가 있지만 게다가 업경대 걸리면 다 나타나서 판가름을 내가지고 3계 6도로 보내버리잖아. 망각일 수가 없어. 우리 인간 자체도. 다만 그런데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을 살면서 불필요한 건 자꾸 밀어버리니까. 그렇지만 어떤 때 뭔가 아니 옛날의 기억을 되살려고 하면 떠오르는 수가 있지. 그치?
그럼요. 최면을 걸면 다 나와. 최면을 걸면 대충 다 나옵니다. 그 수행을 딱 하고 들어가 버리면 부처님께서 부미생전 엄마 아버지 뱃속에 들어오기 전의 세계에서부터 쫙 다 나와버리게 돼 있어. 사라지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말과 생각과 행동, 안이비설신이가 색성향촉을 인연할 때 그때 이제 우리가 수용,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부처님이 한다고 생각하면 절대로 나쁜 거 보고 듣고 이런 거 해버리면 자기 업이라는, 선인 선과야 뭐라, 악이 낫고 하니까 부처님의 말, 부처님의 눈으로 봐봐, 부처님의 귀로 들어, 부처님의 코, 부처님의 혀, 부처님의 몸, 그런 마음으로 사실 때 그게 진짜 수행이 되는 거라. 아시겠죠? 자, 익명 게시판 하겠습니다. 스님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중반의 남성입니다.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는데 일이 적성에 맞지 않아 고민이 많습니다. 스트레스가 심한 날에는 사표 내고 다시 공부를 해볼까, 창업을 해볼까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데요. 친구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면 누구나 다 스트레스 받으면서 일하고 힘들어도 그냥 참고 일한다고 정신 차리라고들 합니다. 당장 회사 그만두면 뭐 먹고 사냐는 것이죠. 그런데 한 번뿐인 인생, 이렇게 적성에 맞지도 않는 일 하느라 전전긍긍하면서 살아야 될까 싶기도 하고요. 더 나이 들기 전에 지금이라도 새로운 길을 찾는 게 현명한 거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스님, 지금이라도 인생의 방향을 바꿔보는 것 정말 잘못된 것일까요? 스님의 위로와 지혜를 주십시오. 자, 이런 분들은 말이죠, 제가 당부를 드릴 게 있는데 우선 두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우선 다시 한번 자기를 정밀히 관찰해 봐요. 그리고 여러 가지로 볼 때 지금 뭔가 자기가 공부를 해서 그 직장에 들어왔죠. 직장 들어가기도 이게 쉬운 일이 아닌데, 중소기업이든 대기업이든 간에가. 근데 꼭 하나, 우리는 마음 가운데 부처님 계시잖아요. 믿는 건 부처님 백이니까. 마음에 내비게이션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마음에 내비게이션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우선 자기 일에 대해서 한번 가만히 고민을 해보고 생각을 해보셨겠지만, 이 일을 하게 되면 내가 그럼요, 여러분 어떤 일도 마찬가지인데요. 정말로 말이죠, 탁월한 인물들이 일을 하다가 어떤 그런 그 일의 아이디어를 가지고 다 일을 시작하는데, 진짜로요. 하다가 보면 뭔가 아니, 하다가 보면은 뜻 있는 곳에 길이 열리거든요. 자기 일에 대해서 한번 뭔가 면밀히 판단해보고, 내가 이 일을 지금 관두면 어디가 당장 누가 불러준 사람도 없을 텐데, 한동안 또 헤매야 될 텐데. 그러니까 우선 첫째로 자기 일에 대해 면밀히 판단을 해보시고, 내가 정말 이 일이 정말 내가 싫은 일인가. 중요한 건 적성이라는 건 자기가 맞춰서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하나 수초작지로 내가 거기서 정말 한번 이 일도, 그렇죠? 이게 이런 일이 뭔가, 이런 일이 필요하니까. 실제로 뭐냐면 직장일 다니다가 어떻게 하다 뭔가 아니 진짜 그런 사람 있어요. 직장일 다니다 안 되니까 뭔가 아니, 이거 저녁에 나가서 뭐죠, 무슨 뭐 포장마차 비슷한 걸 뭘 하다가 음식을 개발해 가지고 히트치는 그런 친구도 있더라고. 직장생활하다. 그런 건 또 좀 별따로 별종이죠. 뭐 요리에 대해서 뭐 일가견이 있다거나 뭐 노력을 한다거나 그런 것도 있지만 쉬운 일은 아니고요. 부처님 전에 우선 두 번째로 부처님 전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면서 어느 길을 열어갔으면 좋겠습니까? 부처님하고 상담해봐. 그러면 간절한 마음으로 가다 보면 정성이 갸륵하면 뭐라? 뭔가 길이 분명히 열릴 수 있을 겁니다. 이 방송을 보시는 많은 분들이 꼭 뭐냐면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자꾸만 질문이 들어오는데, 여러분들 꼭 당부드리겠는데, 적성이라는 건요, 적성이라는 건 무슨 이과적성 문과적성, 여러분죠, 요즘에 융합이란 말 들어봤지? 여러분죠, 정말 안타까운 게 이과 문과 너무 따지지 마세요. 이게 이마누엘 칸트 이래로 지금 뭐 인문과학, 사회과학, 뭐 자연과학 해서 나누는 바람에 이렇게 된 건데,
여러분 저 모든 게 다 하나인 거예요. 지금 뭐냐면 왜 스티브 잡스 같은 인간이 인문학이 중요하다고 그랬습니까? 다 하나라니까요. 이데아, 멀리 내다본 이데아를 제시한 학문은 선과학이랄까 모든 작품도 마찬가지, 모든 제품도 마찬가지거든요. 이른바 역사는 우리의 어떤 교과서 같은 거죠. 흐름을 보면 인과 양보가 그대로 드러나는 거니까. 역사라거나 무슨 뭐 문학이라거나 철학이라거나 종교라거나 이런 것들이 전부가 다 뭔가 이데아를 제시하거든요. 어느 방향으로 가라. 그러니까 지금 아까도 지금 계속 우리가 말씀 나눈 게 있었죠. 무슨 인공지능의 어떤 미래가 어떤 것인가. 그것도 전부 다 뭐냐면 이데아, 인문학의 기반을 두고 나가지 않으면 그것도 파멸일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도 공자맹자가 여전히 유효한 것이고요. 부처님 말씀이 여전히 유효한 것이고요. 영원을 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꼭 당부드리겠는데, 내가 만일에 무슨 문과다 이과다 뭐 하면 말이죠. 네, 탁월한 인간들은 문과 이과 소용없어요. 다 그냥 하나구나. 왜냐하면 제가 해보니까, 자, 중요한 거 말씀드릴게요. 탁월한 인물들은요, 보세요. 아름다운 시를 쓴다. 그것도 영감이죠. 보세요, 영감이에요. 아름다운 무슨 그림을 그린다. 그것도 영감입니다. 아름다운 음악 작품 만든다. 그것도 영감이에요. 그 다음에 이른바 말하면 아름다운 발명품 만든다. 그것도 영감이에요. 99%의 무슨 노력을 한 자만 1%의 영감을 기대할 수 있다. 누가 한 말이야? 에디슨이 한 말이잖아요. 어느 방면에건 다 영감이 필요해요. 어느 방면이건 간에. 그러니까 우리 인류가 탁월한 인간들은 전부 다 하나같이 뭐죠? 기도하는 인간. 과학이고 시나 예술이나 음악이나 과학이나 이게 전부가 다 하나의 어떤 세계이기 때문에 무슨 적성이고 자식으로 얘기하지 마세요. 그 방면에서도 뭔고하니? 네. 그 방면에서도 뭔고하니? 얼마든지 아이디어가 떠올라서 떼돈 벌 일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요. 그러니까 과학과 종교가 별개고 뭐 인문학과 무슨 뭐 자연과학이 별개고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탁월한 발명을 하고 탁월한 이데아를 끌어낸 사람들은 전부 다 뭐냐면 종교성이 강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적성 같은 거 찾지 마시고 적성 찾는 사람은 대체로 제가 많이 관찰해 보니까 삶의 자세가 부실한 사람입니다. 닥친 대로 해제끼는 거예요. 하다 보면 길이 열리고 저 같은 중생도 마찬가지죠. 누가 무슨 스님이 되려고 중이 되려고 토록만큼도 생각한 적이 단 요만큼도 없었다니까요. 그 내가 애들 오면 임마 내가 적성에 맞아 중한 줄 아니 임마 내지. 하다 보니까 하는 거예요. 이게. 밀려가다 보니까 하게 되고 이 일이 보람이 있구나 라고 생각해서 이게 길길이 뛰고 지금까지 온 거고 말이죠. 영원의 길을 가는 거니까. 그런 마음 가지고 절대로 뭔가하니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자기를 심사숙고하고 여기서 내가 뭔가 찾을 게 없는가 한번 해보면서 부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뭔가 길이 틀림없이 열릴 겁니다. 소홀히 절대로 하시고 함부로 아무렇게나 결정하시면 고통은 몽땅 다 자기 겁니다. 아시겠죠? 자,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지광 스님과 함께하는 경전 이야기입니다. 아니루타 존자가 어느 날 바느질을 하려는데 보이지 않는 눈으로는 좀처럼 바늘기가 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존자는 세상에서 복을 지려는 사람이 있다면 나를 위해 바늘기를 좀 끼워주면 좋겠네 라고 혼자 말을 했죠. 그러자 누군가가 나타나서 아니루타 존자의 손에서 바늘과 실을 받아 낡고 해진 옷을 끼워주었습니다. 잠시 후에 그분이 부처님인 줄 알고 깜짝 놀란 아니루타 존자가 부처님께 여쭙습니다. 열애께서는
이미 생사의 바다를 건너셨는데 더 지어야 할 복이 어디 있으십니까? 부처님께서 답하셨습니다. 아니로다요. 이 세상에서 복을 짓고자 하는 사람 중에 나보다 더 간절한 마음을 내는 사람은 없느니라. 나는 6가지 법에 만족할 줄을 모르기 때문이니라. 6가지 법이란 부어시와 교훈과 인욕과 설법, 그리고 중생제도와 무없는 정법을 구함이니라. 중생들이 악의 근본인 몸과 말과 생각의 행을 참으로 안다면 결코 사막도에 떨어지지 않을진데, 중생들이 그것을 모르고 나쁜 길에 떨어지고마니 나는 그들을 위해 복을 지어야 한다. 이 세상의 모든 힘 중에서 복의 힘이 가장 으뜸이니 복의 힘으로 불도를 성취하기 때문입니다. 아주 널리 알려진 부처님의 영원성을 대변하는 가르침입니다. 부처님은 이미 다 완성되시고 해탈을 성취하신 분이세요. 그런데 완성된 분이 무슨 복업이 필요하겠는가, 이런 질문에 부처님은 영원이시잖아요. 복을 진다는 생각도 없이 영원한 복덕과 지혜의 존재입니다. 우리 중생들도 부처님의 거룩하신 가르침에 따라서 몸과 마음을 다해서 영원히 지혜와 복덕을 짓는 그 길을 가야만 된다는 아주 중요한 가르침이 되겠습니다.